오늘 본문은 아주 긴 본문입니다. 한 16절, 7절에 걸쳤어. 무슨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자라지만 정작 정신적인 부분, 가치관 형성, 또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에 가능하다. 좋은 스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 만난 것 너무 행복하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는 것이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이혜론 박사의 학문적 세계를 탐색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기에 어제는 또 거시기 머시기라는 제목의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거시기 머시기가 무슨 뜻이냐 설명해 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내 수준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혜령이라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책에 기록한 그 책 이름이 마지막 수업이고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인터뷰어로 유명한 김지수 작가이자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승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없는 하늘 아래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제가 가슴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고마운 선생을 한 분 꼽으라면 개혁과 신학을 가르쳐준 조 박사님이시다. 사실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한 해에 4번 수술을 받으실 만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근데 그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회복하나 봐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잠깐. 그걸 이혜론 박사님은 정오의 법칙으로 설명했어요. 정오 때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12시. 그게 오전과 오후의 정점이잖아요. 죽음을 정오에 비유하신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가장 밝은 때가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더라고. 예언했잖아요. 내가 3월달에 내가 없을 거야. 그게 계속하면서 내 마지막 말을 자네가 기록하여 남겨서 내가 죽고 나면 책을 내라. 그래서 태어난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렸을 때의 일, 2살 때 일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밝아지나 봐요. 최고로 건강해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해했어요. 수술 받고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대기 공포에 계시는 찾아왔더니 맛있게 먹고 신나게 얘기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도 하시고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죠. 이제 장례식장 딱 갔더니 영정 사진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딱 노래 보시는 거예요. 네 이놈 이러고 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생님이란 존재는 아마 그런 분 같아요. 언제나 나를 경추하게 만든다. 놀라게 해서 바로
고쳐 세운다는 거지. 응?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때 정신이 들어요. 게으름 피다가 내 이놈 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놀라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가 죄를 범할 시점이 되면 최다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어허. 하영아, 어허. 항상 목사님 얼굴 기억해라. 그래. 우리 하영이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거야. 그것만 기억한다. 그때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구에게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몸에 지니고 살지는 않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품에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에 취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회고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승을 두고 사는 인생과 제 홀로 사는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훌륭한 선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고, 또 뭐 굳이 제 입으로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번째 선생을 그냥 모시고 사는 게 행복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이 참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칭호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추 한번 해봅시다. 놀래서 한번 바로 언뜻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다른 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끔찍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그 제자라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생은 영어로 스튜던트죠, 그죠? 두 번째 따르는 자, 팔로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작 영어 성경에는 팔로우를 하지 않고 디사이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사용되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보면 저 한자 제자할 때 제자가 동생 제자를 소개했죠.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소개했어요. 제 해석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예수님 맏아들이니까 맏아들 그러면 장자잖아요. 장남이 있으면 동생들이 있겠죠. 동생이 없는 장남이 어디 있어요? 독생자이시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한자로 제자, 동생 제자를 썼다. 딸을 제자를 쓰지 않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사이플 마데테스는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를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를 때. 자, 누가복음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날이 밝음에, 그런 뜻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자, 이런 얘기예요. 제자는 그냥 배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또 선발하여서 파송하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한 사람, 이분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자가 있고 그냥 따르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 된 진짜 제자가 있고 또 제자 중에 제자가 있다. 등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은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하고요. 제자도를 봅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다른 제자와 달리 특별한 사명감과 책무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일러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도.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discipleship 용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가 제자도 훈련을 시키고자 무진 애를 썼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뭐 각 교회마다 개혁교회 치고 제자 훈련을 안 시키는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 무엇인지, 제자, 진정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해야죠. 사랑 없는 복종은 맹목적이고 부한 내동의 추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랑에도 그냥 사랑이 있고요, 온 힘을 다한,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 경상도 사투리로 온심 사랑, 온심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있고, 온심 사랑이 신명기하고 비슷하게 맥락이 같아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요? 가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헌일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다해요? 뜻을 다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리폼드 센터 사역에 뜻이 같아야 성명 가족이 될 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뜻만 같다고 되나요? 힘을 다해야 돼요. I love you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생일날 생일 축하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선물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실용적인 사랑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위문 갈 때 제발 꽃 사들고 가지 말고 봉투에 현금 넣어가 찾아가서 현금 도와주세요. 그 실용적인 사랑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 사랑을 이웃에게로 확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공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을, 이웃에게 간 사랑을 또 이번에는 형제 자매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형제를 멀게 하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원수점적인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주 얼굴 보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돼요. 어찌해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권사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용서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과거에 우리의 지은 모든 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셨다. 그건 forgiveness라는 건 forgotten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용서치 못할 원수가 혹시 남아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성령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가장 그 무서운 게 뭐예요? 미워하는 것들이 관심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관심한 상태를 굉장히 경계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사실 이 말을 하는 순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을 요청했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도는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원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나를 두고 당신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선생님은 남들보다 참 자상하신 것 같습니다. 참 성실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열매예요. 같은 이야기. 당신은 아낌없이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물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없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서 이런 평가는 좀 듣고 살아야 된다. 저희는 너무 인색해요. 저희는 어떤 분은 우리 오려 클럽에도 여러 그 타입의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15년을 만났는데도 밥 한 끼 아직 안 샀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것밖에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늘 쪼달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권면했어요. 진짜로. 또 어떤 분은 성질이 막 부락부락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에요. 저 안에도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저도 참을성이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답답하게 일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면 버럭 짜증이 나고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늘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 부부 싸움 없는 부부가 없죠. 그럼 결국 원인이 뭘까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The Art of Love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의 예술이에요. 사랑을 예술처럼 하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은가 봅니다. 왜 싸우느냐? 한마디로요.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본질적으로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상대방을 향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인식하게 굴거나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 한 번도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지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도합시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가족들끼리는 이런 사랑 한번 해봅시다. 서로 위하고 오늘도 신방 예배가 있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교회 예산으로 살까 그러다 아니다. 내 돈으로 사자. 진아는 이걸 사고 수용씨 가정을 위해서 이걸 사자. 이따 박스를 개봉할 거야. 언박싱. 박스를 샀어. 박스만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작은 선물 속에 사랑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끼리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좀 더 힘차게 사랑합시다. 사랑을 넓힙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열심히 일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의 차이가 됩니다. 자꾸 먼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초 훈련을 단단하게 받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이라는 기본에 바로 선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자 제자가 되기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부지런히 먹여야 되고 그게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시시때때로 먹고 소화하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고기만 맨날 찾아 먹지 말고요. 이 성경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불고기 양식을 더 좋아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더 중요시하고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끼리 스타벅스가 생겨서 아침에 걸어가봤어요. 그까지 90말은 거짓말 좀 뻗어서 99%는 다 여자 손님이에요. 얘기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희들 눈을 감고 있으면 뭘 뜯을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소리가 잘잘잘잘 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끼리는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제대로 떠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라면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다려 그래 뭐 아버지 얘기를 해 뭘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 교환담을 불쌍히 뭘 불쌍히 누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이 눈 감고 무릎 꿇는 일을요 단련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친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참 매우 간단한 일이잖아요. 무릎만 꿇으면 되잖아요. 눈만 감으면 되잖아요. 돈을 100만 원씩 들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눈 감고 기도를 많이 좀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제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사랑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앉아나 서나 입을 열거나 닫거나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도가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한다 해도 그곳에 진짜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유사 복음과 사이비 복음과 이단에 속한 자들의 복음이 난무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3대 이단들이 있죠. 무슨교, 천지, 또 무슨 증인이 것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그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참된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단련해야 됩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와 이적과 사역을 행하였지만 마지막으로 12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기독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12 제자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성경 밖으로 나오면 12 제자의 이후 행적들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오늘은 남은 기록들을 주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12 사도들의 행적들, 마지막 행적들, 어떻게 이후에 살다가 돌아가셨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도들의 이름들이 각국으로 전파되어서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어권에서는 피터고요. 페테로, 독일권, 페드로, 피에드로, 페드로누스, 라틴어 통해서는 페드로누스, 야고보는 제임스, 이아고, 디에고, 이고는 디에고, 이고는 조상에게 빼죠. 디에고, 이게 다 야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영어권은 존, 독일은 요하네스, 이탈리아 지오반니, 러시아에서는 이반 고르바초프 요한 이름입니다. 후안, 후안, 깡패 두목 이름 같은. 다이슨, 영어권에서는 데이비드로 되었죠. 피터팬은 누구 후손입니까? 베드로 집안 다 피트라는 이름이 나타났죠. 이런 이제 상식도 좀 가져오시고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12 사도의 행적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수장이죠. 라틴어로는 페트루스를 우리말로 베드로 그런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죽을 때 감히 주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파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는 베드로 파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십자가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파인가, 12사도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요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 북부 지역을 이야기해요. 로마의 도미티나우스 황제에 체포되어서 파트모스, 우리말로는 밤모섬인데요. 서로 유배되었어요. 에베소 맞은편 섬이죠, 섬. 그곳에서 주일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가서 에베소에서 왜 에베소에 살았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곳에 끝까지 봉양했다고 하고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와 함께 사거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전설 같은 건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95세의 나이로 자연사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너는 이제 자연적인 목숨을 다하다 장수하다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죽었고, 독수리가 그의 상징물입니다. 독수리 문장을 한 보면 요한 교회다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매년 12월 27일 요한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죠, 그죠?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이건 형제들로 알려져 있죠. 일설에는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형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스페인의 기독교를 최초로 전한 사도로 지금도 스페인 국민의 성자. 그리고 스페인의 야고보가 뭐냐면 디에고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샌디에고가 있잖아요. 디에고를 즉 야고보를 추앙하는 도시. 이라는 뜻이고 또 디에고 성자 디에고 가톨릭 사람들은 이런 그 성인들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 이름을 짓잖아요. 난 굉장히 반대합니다. 남 따라 지어요. 성경은 뭐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래 야고보 당시 스페인 이름이 에스파냐였어요. 이는 해가 지는 땅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스페인이 이때 12사도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스페인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스페인으로 직접 갔다는 설도 있고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스페인은 에스파냐로서 해가 지는 땅이다 라고 알려졌던 곳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이루지 못한 땅끝까지 선교를 실제로 수행한 사도로 평가받습니다. 스페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야고보는 아그리파 왕에게 체포되어서 처형당합니다. 목이 잘리죠. 그래서 신자들이 그의 유고를 배에 실어 스페인으로 보냈는데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유언을 그렇게 했나 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도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난 한국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저기 뭐죠? 양화진 가보면 그런 선교사님 많이 계시죠. 양화도 아마 그런 케이스에 속한가 봅니다. 그래서 가는데 배가 자초가 되어서 이곳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한 여인이 산책을 하다가 스페인 한 평원에서, 평원이 콤포예요. 콤포라는 평원에서 뭐 빛이 반짝하는 것이 비춰서 가보니까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사제한테 쫓아가고 갔더니 사제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 야고보 사도 유골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그 지역을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곳을 성 야고보의 도시, 그래서 콤포스텔라라는 도시를 가면 그게 성 야고보의 도시가 된 거예요. 전세 같은.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스페인 가면 야고보밖에 몰라요. 우리는 야고보를 우리나라의 수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안드레 북부 유럽과 특히 흑해 주변의 복음을 전한 거 알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도 그는 본명이 안드레이보다도 슬라브족의 사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X자형, 지금도 그 가톨릭 가면 X자형 십자가 달려 있죠. 그게 이제 안드레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X자 천자 십자가는 모두 안드레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물은 뜻하지 않게 스코틀랜드로 유입이 되어서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자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선교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자가 안드레가 되었다. 마태는 본명이 뭔가요? 레이죠, 레이, 그죠? 전세를 따면 파르티아로 가서 순교했다고 증명합니다. 훗날 바오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이 유명하고요. 마가 혹은 요한 마가,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마가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어요. 한 명의 회종자도 잊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있는데 신발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신발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구두 수승공을 찾아가서 그 이가 아니야 누스라는 그때 작업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마가가 가지고 있던 약을 발라 치료해줘서 아나니아 누스가 마가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 그가 알렉산드리 교회 첫 주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베니스 상인, 우리 쪽으로는 베니스 상인들로 유명하죠. 이슬람인들이 보관하던 마가 유해를 몰래 훔쳐서 지금은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되어 산마르토 대성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12사대 유골 가지고 유골 그게 뭐라고 이 가톨릭 신앙에 보십시오. 서로 그냥 우리 도시가 그냥 것이다. 우리 저 지방자치제 가면 막 유명한 사람들 우리 도시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다 관광 수입을 노리는 목적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립과의 안드레와 함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 사역하다가 히에라를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바돌로메, 일명 다른 말로 나다나엘이죠, 그죠? 무슨 나사렛에서 사람까지 나냐 하고 친구 빌립한테 의문을 품었던 분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12사대에 포함되었고 주로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다 척포돼 몸이 묶인 채 강물에 던져져 익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 아르메니아 가면 나다나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일단 바돌로메 복음이라는 위경이 있는데 부활 이후에 바돌로메가 예수님과 마리아 사탄에게 질문을 직접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참 재미있는 전설을 갖고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알려져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인도어를 선물을 받았대요.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을 찾아 인도의 파르티아 왕국의 대사로부터 왕궁을 건설할 기술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뻥쟁이에요. 지가 무슨 왕궁을 건축해요. 야, 내가 그 건축가다. 그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인도를 가가지고 보세요. 국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돈을 주시면 내가 왕궁을 1년 안에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1년 뒤가 영광이 안 되더니 다시 불러서 왜 왕궁 안 지냐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다 돌려줬다. 그럼 저놈 잡아서 당장 죄응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낮에 도마가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제물로 가난한 이를 도왔으니 왕은 하늘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땅에 궁전 짓지 말고 하늘 궁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꿈에 진짜 하늘 궁전이 있다고 해서 회심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왕이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왕국의 공주가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 왕국 공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 없어요. 섭리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가야국의 복음을 제일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서기 48년에 배를 타고 망산도 지금의 부산 송정동에 도착했고 김수로와 결혼하고 왕비가 되고 지금도 김해와 부산에서는 다 추워서 우리가 허황후의 도시다 박축장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우연이 없죠. 하나님 섭리로. 그래서 이제 이 좀 더 우리나라 역사를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고 두 개의 민족이 존재했다. 그걸 크게는 북에서 온 민족을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 없는 쌍꺼풀이 있다 없다로 북방족 남방족으로 나누는데 그 왜 쌍꺼풀이 없냐 그랬더니 추운 지방에 쌍꺼풀이 있으면 이제 눈에 찬바람 들어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찢어지고 가난하고 정태하고 나는 분명히 몽고 우라라를 삼는 그냥 북방족이야. 그리고 북방족은 음식이 뭐예요? 마른 음식이에요. 말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마른 음식 씹으면 뭐가 발달돼요? 턱이 발달돼요. 턱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북방족은. 응? 그리고 산을 넘어고 하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다리 힘이 강하대요. 이제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사람 북방족 여자야. 다리 힘이 강하고. 남방족은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 그래서 무슨 힘이 강해요? 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레슬링 선수들은 다 전라도 지방에서 태어난다. 팔 힘이 강하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남방족은 풀을 먹잖아요. 고기 먹고 연한 걸 먹잖아요. 그래서 턱이 걸쭉하고. 그래서 남방족 여인이 이쁘다는 거예요. 턱이 가시고 그 쌍꺼풀 지고. 요즘은 쌍꺼풀 수술한다고 난리를 펴지만 북방족의 명예를 지키고 쌍꺼풀 수술하지 마시라고 주신 복당을 해야 된다. 인도에서 배 타고 오는 해양족, 그게 이제 영산강 주변, 가야국 주변에 말을 해서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은 다 쌍꺼풀 지고 얼굴이 찐해요. 딱 보면 나타나요. 저거는 남방족이구나. 그게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우리 북방족이라고, 몽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결합은 북방족과 남방족의 결합이 되면 제일 이상적인 자녀를 낳는데요. 그런 상식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시몬 볼까요? 첫 번째, 갈릴리 셀로 출신으로 한때 열심당에 당원했죠. 우리말로 치면 태극기 부대 소속이었어요. 극렬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래서 베드로 시몬과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그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데오, 가레 유다 안에 또 한 사람의 유다로 알려진 작은 유다죠. 전성에는 주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슬람 지역이네요, 그죠? 사역을 했다고. 수리아 왕 아브가르 5세의 병을 고쳐주고 그 기념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전입니다. 12번째 누군가요? 유다 또는 일명 가롯 유다. 배신자인 그런 다른 사도들이 모두 교회를 남기는 동안 우리에게 무슨 밭을 남겼나요? 피밭 남겼어요. 남들은 다 교회 남겼는데 이거는 피밭 남겼어요. 단테는 그의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가롯 유다를 지옥 최하층에 있는 루시퍼의 입에 물려 놓았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서 유다를 13번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나요? 마띠아 사도가 차지했죠. 그 자기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 문간은 문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부러운 듯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다는 거. 이제 뭐 화가의 상상력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슬픈 운명을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저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부탁하였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는 위선된 제자들 경고했습니다. 몇 구절 소개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여 주여 저마다 정죄를 정죄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 하는 뜻이다. 거기 미움과 시련과 박해의 기름을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진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나요? 우리는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견딜 수 있다고 또 믿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어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우선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부자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구절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내가 지기 싫든 나한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라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 가면 속된 말로 병장들이 처음에 딱 입대하면 다 복장한다. 복장해요. 까라면 깐다. 복장을 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고 따지지 말아야 돼. 쫄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다 하는 거예요. 사격장에 가가지고 뭘 내 식대로 사격을 갔다가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시킨 대로 엎드려. 무릎 꿇어. 일발 장전. 사격. 개시. 그 명령에 따라서 탁탁 해야 돼요.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뭔 줄 아세요? 2차 바퀴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걸 복창시켜요. 병장이 스님이 기차 바퀴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나무로 만들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합당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왜? 나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다 알고 지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지금 명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밑줄 거세요. 잠깐 근심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 크게 기쁨 그 밑줄 거세요. 잠깐 근심, 큰 기쁨. 이걸 꼭 가슴에 오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특히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리폼드 센터라는 이 장기적이고 눈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것 같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근심은 잠깐 근심이나 사실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멋지고 아름답고 변신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애써주시길 바랍니다.